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5쪽 구약성경 515쪽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저도 낚시를 좋아합니다만 낚시를 할 때 어느 때 기분이 제일 좋아요? 잡혔을 때? 낚시하면은 대물이 막 했을 때 낚싯대가 휘어지면서 막 부러지고 이러면서 그러면은 아주 그냥 손맛이 최고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기분 좋은 때가 있다고 그래요. 어떤 때인지 압니까? 자기 옆에 앉은 사람이 큰 고기를 잡았다가 줄이 끊어졌을 때. 옆에 사람이 그 고기 큰 거 잡았다가 놓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더 기분이 좋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상대방이 실수를 하고 상대방의 이렇게 잘 안 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머리 아픈 거는 참는데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 그런 말도 있어요. 머리 아픈 거는 내 머리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배는 왜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 그래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즐거워하면 그게 좋은 거냐 하면 좋지 않아요. 잘못을 저지르고 실수했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으로 인해 나는 저거보다 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 그 또 지휘자가 아까 찬양을 하는데 4절까지 있는데 3절 딱 끝나자마자 착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했는데 그러고서는 누가 웃는가 하고 살펴봤어요. 쫙 봤으니까 몇 명이 딱 아시고는 싹 미소를 짓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3절이다. 한 절 더 남았는데도 끝났다고 표시할 수도 있겠죠. 저는 가끔 가다가 이 찬양을 할 때 그래요. 3절 했는데 2절 했는데 3절 끝난 줄 알고 4절 할 때 있고 그래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러한 것을 이렇게 지적질하지 아니하고 그저 한 번씩 웃으면서 함께 또 마음을 같이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지휘자 마음 놓아도 괜찮아요. 경주에 가면은 최부자라고 있어요. 그 300년 동안 만석을 이루었대요. 300년 동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고 그 부자가 오랫동안 몇 대에 이르도록 계속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최부자 집에 내려오는 그 가문을 이룬 비결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흉년이 들면 어때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내다 팔아서 양식을 사다가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농부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때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논이나 밭이나 이런 것을 내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헐값에 쌀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최부자 집에는 그것을 금했다고 그래요. 흉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싼 값에 나온 논밭을 사서 이웃을 원통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집의 교훈처럼 돼 있었대요. 그래서 그 집이
채부잣집이 300년 동안 부잣집을 이룰 수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어진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로 붙들어 줄 수 있고 도리어 그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어떤 분은 큰 일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작은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그러죠. 직무,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가려고 할 때에,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의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잘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를 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솔로몬 왕이 다윗 왕 아버지에게서부터 그 왕권을 물려받고 나서 그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통치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던 끝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내가 어떤 방법을 동원하고 내가 어떤 수단을 부리고 내가 열심히 어떻게 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이 솔로몬이 어떤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그렇게 뜻을 이루어가는 그 솔로몬의 마음을, 그 생각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역,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귀한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솔로몬은 먼저 있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그 왕권을 잘 이루어 나가게 되어지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구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잖아요. 그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드리는 번제이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나에서부터 1000까지 세는 것도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결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감격하셨어요. 솔로몬은 먼저 왕이 되어져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가 먼저 군사적인 힘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어떤 정치적인 계략을 통해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자기 왕권을 든든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바가 되어진 거예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 계획을 잘 세우고 완벽하게 세웠다 하더라도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잠시 주님을 떠나서 사람의 방법,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구하고 사람이 도와주면 누군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와주면 된다라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을 감격하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졌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솔로몬 왕이 되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어요. 내가 감당하여야 될 사명이 있어요. 요번 이제 목요일 날 되어지면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어지잖아요. 제가 1년 동안 기도해 재수하는 녀석 하나한테 내가 1년 동안 주일마다 기도해 준 녀석이 있어요. 그 녀석에게 내가 기도를 해주면서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의 재능을 통해서 이 아이가 좋은 학교, 바라는 학교 가서 그 실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 아이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일을 이 아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 주었어요.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사람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지만 되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내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내가 어떤 자가 되느냐? 큰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정말 솔로몬 왕 때는 있잖아요. 솔로몬 왕 때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요 가장 창대했습니다. 영토가 가장 넓었고요. 주변 국가에서 조공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또 시바의 여왕처럼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하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그 자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창대하게 그야말로 큰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받으시고 감격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고, 오늘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줄고.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구별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9절에서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당시에 왕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은 재판을 바르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죠? 돈이 많으면 변호사를 좋은 사람 써도 어떤 그 수단을 당해서 온통 돈으로 그냥 막 갖다 부어가지고 그 재판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무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돈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권세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그 연약한 자, 없는 자, 그 재판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하고 없는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 재판을 잘 구별하여 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또 하나님을 감격하게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러한 것을 구하자 너무나 또 감격해가지고, 너는 내가 오래 살기를 원하는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너는 부귀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지혜를 구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감격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내가 너에게 이 외에 다른 것까지도, 너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무엇인가 이루기 위하여 구할 때 무엇을 구하느냐?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정권의 국가정보원, 거기에서 대통령 통치자금으로 한 달에 1억씩 상납했다, 그것 때문에 요새 신문에 막 시끄럽잖아요. 그죠? 국가정보원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기관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대통령에게 그 정보비로 준 돈을 가지고, 그 정보비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나라를 지키고 또 북한의 그 정보를 얻고 뭐 이런 공작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예산을 배정한 그 돈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갖다 바치면서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려고 했다. 자기의 자리를 돈독하게 하려고 했다. 정말 그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면 개탄할 일입니다. 개탄할 일이에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게 사실이라면 나쁜 놈들이에요. 오늘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권세를, 자기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 자리에서 생각한 것은 자기의 부를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힘을 더 돈독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연약한 이들, 없는 자, 가난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재판을 정말 선악간의 구별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높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나를 강하게 해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더하여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내게 더하여 주신 부귀, 하나님께서 내게 더하여 주신 권세, 그걸 가지고 나를 더 높게 하고 나를 더 굳세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그 연약한 이들을 세워주고 그 연약한 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하여 애쓰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에 권세가들이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과 친구가 되어지기보다는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지내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짐진 자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원했잖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왔던 자들이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제 끝나고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배가 고파서 허기 가져서 가다가 지칠까 봐 베푸신 기적이 바로 오병이 어이잖아요. 그들을 먹이시기 위하여 기적을 베푸신 것이잖아요. 귀신 들려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공동묘지에 묶여서 지내고 있던 군대 귀신 들린 자, 그에게 자유를 더하여 주신 것,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자유를 더하여 주셔서 그로 하여금 정상인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잖아요. 저는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라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만나려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자가 나병 환자였잖아요. 문둥병. 근데 한 구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셔서 그에게 손을 대어서 기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예수님이 그 연약한 자들, 병든 자를 측은히 여기는 모습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가지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있는 자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하여 나를 더 세게 하려고 자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이들에게 눈을 주면서 그 연약한 이들을 붙들어주고 그 연약한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내게 더하여 주신 것을 활용하고 또 주님께서 내게 더하여 주신 것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눈을 맞추면서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것,
그들을 바라볼 줄 아는 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인 것을 깨달으시고요, 우리가 함께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가 이 세상에서 큰 자예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솔로몬이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왕이잖아요. 왕의 직무잖아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저 집안에서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는 그러한 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큰 사람도, 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적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작다고 해서 보잘것 없다라고 해서 나 같은 게 뭐 하면서 내팽개 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그 작은 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는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지극히 작은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전도인이 된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정말 기독교사에 빛나는 인물이 되어진 줄 아십니까? 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자였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간혹가다 땡땡이 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성가대원들 한 번쯤 빠지고, 한 번쯤이 아니지, 한 5번쯤 빠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입은 꼭 다물고 있네. 근데 자리는 왜 이리 비었어? 간혹가다 저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네. 또 왜 생각이 나지? 주일 설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할 때가 있어요. 괜히 했어. 괜히 했어. 한 번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요, 어디 그 성지 순례를 가고 뭐 어디 간다 그러면 꼭 주의를 끼워서 넣는 걸 그렇게 기뻐해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솔직한 생각이고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잠을 깨면서 오늘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은 왜 벨이 울리게 하실까? 그래요. 그게 솔직한 말이에요. 때로는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왜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눈물을 흘리게 하십니까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달려오는데 왜 나의 마음을 이렇게 찢어지게 만듭니까? 피하여 가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마. 하기 싫은 놈 억지로 두들겨 패서 한다는 거예요. 피하여 가고 싶은데 억지로 두들겨 패서 그 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자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삶을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게 맡겨주신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 온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자가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에요. 내게 더하여 주신 그 직무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피하여 가고 싶고, 때로는 내려놓고 싶은 때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래간만에 얼굴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나오기 싫었을까? 얼마나 나오기 힘들었을까? 한 번 빠진 거 두 번은 못 빠지냐? 그러면서도 오늘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저는 왜 이제 왔느냐고 하는 그것보다는 이제라도 나와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그 자리를 지키며 그 맡겨주신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나아가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내게 맡겨주신 그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려놓고 싶고 피하여 도망가고 싶지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 직무를 더하여 주고 계세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좀 더 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그 하루하루가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봐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직무를 맡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주께서 이끌어 주심을